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뵙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섬김, 거룩한 섬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생활 지침서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네 부분의 주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만나는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하십니다. 작은 형제, 작은 자매라도 교만하여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볼품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라 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되찾고 그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만 존중하지 말고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분들도 소중히 여겨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 죄에 빠진 형제들,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형제들, 자매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 왜 나한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과 용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가르침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가르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빠진 형제, 죄에 빠진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에 빠진 형제, 이때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 죄에 빠진 성도, 어색하지요? 그런 성도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 용서함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구원파들은 절대 없다 그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교회 설렁설렁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죄에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거듭난 자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도 거듭난 자도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집에서 열린 속회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날 그가 경험한 건 거듭남이고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거듭나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처음 웨슬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하는 모든 교훈들을 있는 그대로 다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죄 없는 존재로, 본질이 달라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거듭남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가 된 줄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심한 직후에 했던 그의 설교를 보면 분명하게 그런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유사 그리스도인. 존 웨슬리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에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살고 있는 독일 공동체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웨슬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들 안에 명백한 위선과 거짓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듭남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죄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계속 소비하여 달리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죄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한 번도 저항해 보지 못하고 그냥 굴복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의 유혹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걸 명백하게 알게 된 웨슬리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웨슬리와 모라비안 형제들은 갈라집니다. 모라비안 형제회를 시작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웨슬리가 장차 영국 전체를 모라비안 형제들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과 그의 학문을 귀하게 여겨 모라비안 형제들을 떠나려고 하는 이 웨슬리를 간곡하게 붙잡고 그리고 간곡하게 함께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분명한 태도로 거절합니다. 감리교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모라비안 형제들과 결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는 주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도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속회 모임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규칙적으로 해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리교는 주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그 능력으로만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자기 부인의 삶과 순종의 삶과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죄에 빠진 형제들, 죄에 빠진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라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충분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형제와 자매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가 범한 죄는 나에 대한 죄입니다. 그 형제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나한테 범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죄를 나한테 범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한테 사기를 쳤고 내 돈을 떼어먹었고 나에 대한 믿음을 다 빼앗아 가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의 충격은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충격보다 몇 배로 더 강력하고 몇 배로 더 충격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는 해결책은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에휴, 그놈 다시 안 보면 되지. 그 인간이 성도는 무슨 성도야? 가짜 성도지.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배신감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를, 자매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고통, 우리가 받은 손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하시느냐 하면 형제를 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에, 형제를, 죄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죄로부터 다시 구원하는 일에, 죄로부터 그 형제들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승리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한테 상처 준 그 형제 자매에게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뭐냐? 승리는 나한테 범죄한 그 형제 자매가 죄에 계속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떠나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 피해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와의 관계를,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야 합니다. 반가워할까요? 반가워하지 않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요. 그래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왜?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얘기의 핵심은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그초입니다. 핵심은 형제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을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듣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뜻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를 되찾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찾아갔으니까 됐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권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죄에게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확증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히스테미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서다, 이런 뜻이에요. 서다는 뜻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지은 죄를 다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이나 찾아갔으니까 됐어?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가라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몇 번을 찾아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 결국 교회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형제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해 주시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이런 부탁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형제를 돌이키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 하나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평소에 중직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영적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지도 않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여 따르지도 않는다면 목사님이 찾아가는 거나 일반 성도가 찾아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교회는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형제와 자매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야 되고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을 돌이키도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와 자매에게 회개의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회개할 것을 거듭거듭 촉구했음에도 듣지 않을 때에 주님은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죄에서 형제와 자매를 돌이키는 이 수고를, 노력을, 헌신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나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도록 그 형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늘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형제들, 죄에 빠진 형제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만 강조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있는데 교회 전체 숫자는 늘지 않아요. 왜냐? 이상하게 성도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등록한 숫자만큼 빠져나가니까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모든 불편한 관계들로부터 성도들이 화해하고 용서하여 온전한 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찾아가도 안 돼요. 인정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선 안 되고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서가 전제돼야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은 희생, 내가 입은 손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형제가 돌아오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또 교회에서 마주친다는 것이 너무 싫고 또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래서는 합심할 수 없습니다. 합심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숨포네오입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과 포네입니다. 신은 합하여 이런 뜻이고, 포네는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의견으로 같은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피해자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형제를
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승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권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기적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위해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죄에 빠진 형제, 가해자가 더 이상 죄에 빠져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대 기독인 연합 부흥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이런 부흥회 초대를 받았다고 광고를 하니까 서울대 출신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서울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서울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자아가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열등감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며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서울대 후배들이 온전히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메일을 받고 목사님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부흥회 날이 왔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첫날 설교하도 하기 전에 한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강단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자신이 짧게 간증을 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강단 앞에 선 교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유학생 때 교회는 다녔지만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저를 하던 동료 교수님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하기 전이에요. 강단에 서기도 전에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의 회개가 담긴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교수들이 30분이 지났는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도 힘써야 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을 죄에서, 죄의 유혹에서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가 있거든 회복하고 또 회개하는 그 일에도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화도 시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열심히 하여 새가족도 많이 들어오지만 기존의 성도들 한 영혼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있거든 가해자예요. 명백하게 그쪽이 잘못됐고 그쪽이 문제고 그쪽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제를 죄에 그냥 넘어진 상태로 둘 수 없기에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국에 가서 주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귀한 회개와 회복의 기적을 주님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 형제를 빼앗기거나 그 자매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를 지키는, 형제를 지키는, 자매를 지키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회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